2026년 5월 15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20절 말씀으로 빛나던 자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20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소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한 존재의 처절한 몰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는 한때 빛나던 자였죠. 영광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존재가 되어 버렸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을 향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먼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결국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는 아름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가운데 영화롭고 빛나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그렇죠.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말은 새벽별, 빛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본질입니다. 사단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존재죠. 그런데 사단은 예배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거죠. 섬기는 자리를 떠나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찾아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죠. 이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 욕망대로 살아라. 네가 왕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언어인 거죠.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역할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죄를 달콤하게 포장하며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 놓는 거죠. 성경은 사단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이 강해 보이지만 결코 최후의 승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존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사단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지금은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죄가 오늘 우리의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 마음이 바로 사단이 가졌던 마음인 거죠. 오늘 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던 자였지만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다가 몰락했던 그 존재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 인간 왕만을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있죠. 그 배후에 있던 사단의 교만과 몰락까지 함께 보여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세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높아지려는 교만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며, 셋째는 모든 영광의 허무함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계명성은 새벽별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래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높이 있었던 존재가 추락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높은 자리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 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사단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거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5번이나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산 위에 앉겠다.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렇죠. 이것이 교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마음인 거죠.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지려 했던 거죠. 그래서 타락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도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죠.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 없는 왕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우선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가장 높아지려 했지만 가장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스스로 올라가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너뜨리는 독인 거죠. 그렇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강대국이었죠.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몰락의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 강하던 자 맞아? 저 사람이 세상을 흔들던 자였나? 이렇게 된 거죠.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하나님 없이 붙들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의 비참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왕들은 죽어서도 무덤에서 존귀하게 장사되는데요. 그는 버림받은 시체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요? 교만이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안에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으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나던 자도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 할 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안전한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리인 거죠. 금요 기도회로 모인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높아지려 했던 계명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존재의 처절한 몰락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빛나던 자였죠. 영광 가운데 있었고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찬란하게 보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 했을 때 그는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벨론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단순히 사단의 타락만을 보여주는 말씀도 아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남보다 인정받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으며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기도보다 내 방법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높이며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그렇죠. 사단의 몰락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죠. 문제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 마음이 결국 그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높은 자리가 안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재물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교만을 만지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지? 그렇죠.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단은 높아지려 했지만 떨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높이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나던 자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마음은 없는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없는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손을 내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나는 인생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